네, 지금 이 시대를 규정하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쇼핑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구입하고 무언가를 소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쇼핑과 관련이 있습니다. 입고 먹고 자는 것,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쇼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쇼핑이고, 또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쇼핑이고, 또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쇼핑이고, 심지어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쇼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이 시대는 쇼핑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쇼핑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쇼핑이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홈쇼핑입니다. 처음에 홈쇼핑이 나왔을 때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주부들이 TV 앞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홈쇼핑을 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도 우연히 홈쇼핑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한 적은 없지만 사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은 있습니다. 특히 매진 임박이라는 문구가 뜨면 왠지 그걸 사야 될 것 같고, 또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홈쇼핑은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소비 매체가 되었습니다. 홈쇼핑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홈쇼핑 안 하면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홈쇼핑을 좋아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쇼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물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물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고, 또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재테크도 하고, 또 은퇴 후에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연금이나 보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물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경쟁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또 양심과 도덕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모두 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 뛰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일이 즐겁지가 않고, 또 실증을 느끼며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고, 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한탕주의를 꿈꾸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곤 합니다. 그래서 늘 시간에 쫓기는 것을 자랑하고, 또 일 중독자들을 칭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일 중독 사회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시절 국제 무역이 왕성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과 무역하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과 소유에 대한 애착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을 위해서 일했고 물질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은 그들이 아무리 물질을 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아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중독 사회를 미화하는 대표적인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미와 백장이가 있습니다. 먼 훗날을 위해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이 이 이솝우화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오락과 놀이를 낮게 평가하고 근면한 노동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은퇴 준비도 철저히 하면서 먼 훗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이렇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몇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과연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한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 보다 본질적인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실험해 봅니다. 모든 실험을 마치고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지혜를 활용해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어떤 일도 의미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으로 자신의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15절 말씀,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기서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이 기존의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저주하셨고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하셨으며 태풍과 지진을 또 독감과 암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피조물이 신음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세상을 우리는 곱게 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말 많은 구부러짐이 있는데 우리는 이 구부러짐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태풍이 다른 지역은 놔두고 우리 집만은 파괴하고 지나가는지, 왜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는지, 또 왜 내 자식은 이 모양이고 다른 제 자식은 다 잘 되는지, 우리는 이처럼 구부러진 것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말은 세상 일은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자란 것이 나오는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없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없어도 있는 척을 하고 몰라도 아는 척을 합니다. 어떤 속담에 보니까 부화도 되기 전에 병아리 수부터 세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해 아래에서 아무리 지혜를 써서 살레미를 찾아내려도 결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마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헛되고 공허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논란마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살레미를 찾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삶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즐거움이야말로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술과 사업과 예술과 성적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고에 얻은 재물이야말로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세 가지 실험을 해봤지만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경험해보면서 그 모든 노력이 무익하고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어리석음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알려고 하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뛰어난 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이 알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명성을 날리게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녀에게도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명성을 얻고 이름을 날리는 것은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혜로운 삶도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이 죽는다면 지혜로워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식과 지혜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은 어떨까요?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일이 무의미하다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이야말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솔로몬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즐거움도 마음껏 누리며 실험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무익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은 낙을 누렸으나 헛된 것이었고
웃음과 희락 또한 미친 짓이며 무익한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인생을 신명나게 살아가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도 없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런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그 즐거움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해왔지만 결국 무익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가 추구했던 즐거움은 크게 4가지입니다. 술의 즐거움, 사업의 즐거움, 예술의 즐거움, 성적 즐거움입니다. 먼저 전도서 2장 3절 말씀의 중간에 보시면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로 육신의 즐거움을 취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곳에서도 삶의 미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삶의 미를 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술을 즐기고 술에 몸을 맡깁니다. 술로 흥을 돋우고 취함으로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또 술로 스트레스를 풀고 술로 인간관계도 하고 술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술은 결코 삶에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즐겁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한 상태로 이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술의 즐거움은 무익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사업의 즐거움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취감을 삶의 동기로 보았습니다. 전도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시면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성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노비를 사고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이렇듯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취감이야말로 삶의 큰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저런 사업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의 즐거움을 추구한 일이 얼마나 이기적인 일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짓고 일구며 만들고 심었으며 6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팠으며 7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낳기도 하였으며 더 많이 가졌으며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를 위한 노력이며 이런 성취감은 극심한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의 낙원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즐거움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처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은 예술의 즐거움과 성적 즐거움을 통해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발명품 중에서 위대한 발명품이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예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술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필요한 요소이지만 솔로몬은 거기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적인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해 아래에서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봤고 또 여러 가지 즐거움을 추구해봤지만 결코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남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이나 지혜, 즐거움은 우리가 죽으면 그것은 끝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수고하여 얻은 재물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누구나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유산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산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모은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삶의 큰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정말 수고를 해야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물마저도 죽을 때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모은 재물이 어리석은 자에게 넘겨진다면 그것만큼 험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산의 가치를 전혀 헤아려보지 못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수고해서 이룬 것들을 남겨준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고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서 살레미를 찾는다는 것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살레미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와 즐거움과 재물을 모두 추구해왔지만 아무런 유익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디에서도 살레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제시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여기서 모순 같지만 모순 아닌 모순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수고에서 또 다른 유익, 기쁨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통하여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사람의 수고가 헛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무익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미래에서 찾지 말고 우리의 일상생활, 지금 먹고 마시고 매일 하는 일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것을 7차례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현재의 즐거움만 쫓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해 아래서 즐거움을 찾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삶의 의미를 주는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그 즐거움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즐거움을 선물로 받고 누릴 때 진정으로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자신을 위해서 즐거움을 찾아라. 그러면 그 즐거움은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고 누린다면 그것만큼 삶에 큰 의미를 주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재물입니다. 분명히 해 아래에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과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것들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의미한 것조차 하나님의 선물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6절 말씀 공중의 새들보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1절 32절 33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즐거움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빼놓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선물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지금 이 순간을 맛보고 이 순간을 즐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재물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즐기면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선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매일 하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분명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물질주의와 이 소비주의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